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징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세 싸움입니다. 세상은 영적 싸움,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가 죽으면 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 기 죽으면 지는 겁니다. 그죠? 1:1 거래도 그렇고요, 큰 사업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저도요, 사역할 때 기가 죽으면 안 되더라고요. 와, 이 사람 세게 생겼다, 이 사람 세게 생겼다. 그래, 기가 죽으면 할 말 못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 인생 너무 심하게 망가졌네. 세상에 어려워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야, 난제로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를 보고서 내가 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선포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역전이 나타나게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큰 문제다. 와, 이건 너무 큰 문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네. 이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기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가 팔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떵떵거리셔야 합니다. 응? 떵떵거리고 산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기죽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됐잖아요. 죄인으로 내몰려서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와,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음모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진행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기를 죽음에 넘길 움직임들이, 실력자들이 마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신 거죠. 웬만한 사람 두려워 떨잖아요. 좀 더 살고 싶다. 내가 죄인으로 몰리다니, 내가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리다니, 이러면서 기가 팍 죽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한마디 하면 기가 팍 죽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권위자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면서 감정도 상하면서, 그러면서 한거해 보기에는 자기가 을 같고, 그럼 마음이 상하죠. 좌절감이 들죠. 비참한 마음 들죠. 기 팍 죽죠. 그러면 기쁨의 생활을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문제가 올 때가 있어요. 병마가 찾아오고 느닷없는 큰 빚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그냥 갑자기 가출하기도 하고요. 별일 다 생기죠. 기가 팍 죽어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와, 아니 뭐 죄인이 돼서, 로마의 죄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뻘거벗겨진 채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죽지 마세요. 잘났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안 틀렸어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키워주신다. 나를 더 성장시키신다.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말이 됐든 병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강화시키고 나를 더 속이 알찬 인생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내 진가를 보일 때가 됐다.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두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대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여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기죽는 거 당연하지. 내가 남 탓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자존심 상하고 감정 상하고 속상해서 우는 거 당연하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더 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였지. 사람이 묻힐 때가 있고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묻혀집니다. 그러나 씨앗은 묻혀지는 게 아니죠. 씨앗을 묻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하지. 오늘 이 물질도 심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하나님 앞에 심겨진 거예요. 따로 기도 안 해도 되겠죠. 주님 앞에 심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손이 이미 예물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심겨졌다. 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흙 속에 그것이 몇백 킬로가 됐든 몇 톤의 압력이든 상관없이 나는 심겨진 존재다. 심겨졌으면 때가 되면 몇 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뚫고 싹이 나와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기와 요초를 펼쳐 놓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심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 속에서 묻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나는 죽어가는구나. 고난 속에서 나는 잊혀져 가는구나. 고난 속에서 나는 버려진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심겨졌으니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으니 때가 되면 싹이 되어 때가 되면 나무가 되어 이 압력을 뚫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무리 길었어도 절대 그렇게 양보해서는 안 돼. 기죽으면 안 됩니다. 석탄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원재료는 똑같습니다. 탄소알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이아몬드 맑은 보석이지만 원재료가 석탄하고 원재료가 똑같습니다. 압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열과 무게의 압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석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클수록 어려움이 클수록 문제가 크게 내게 부딪혔을수록 여러분 다이아몬드 인생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인생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복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압력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 석탄 탄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깊지 않으면 다이아몬드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작은 고난부터, 작은 괴로움부터 큰 괴로움까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떨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떨치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나는 증명해 보일 것이다. 다이아몬드로 나는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참 이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삶 속에서 모두가 겪는 겁니다. 각각 내용은 달라도 그것은 결국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이 즐거운 것은 아니로되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소망을 증명할 수 있고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됐고 진짜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꿈이 진짜 현실이 되게 만드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컸다면 고난도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라면 그만큼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흙을 덮어서 거기서 뚫고 나오기를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빛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질병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다고 믿고 떨쳐버리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재밌는 얘기더라고요. 자기 노새 한 마리를 기르는 유대인인데 그 노새 이름이 카이사르야. 카이사르가 뭔지 아시죠?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황제입니다. 황제야 이리 와. 그리고 타는 겁니다. 황제야 이리 와. 숯 싣고 장작 싣고 지금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아끼는 노새였어요. 그 노새가 버려진 우물에 지나가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돌벽이 쌓여서 거기서 고인물을 뜨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가면요 이런 돌벽이 쌓인 게 아닙니다. 그냥 헝하니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한참 그렇게 흙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또 깊은 우물이 나타나거든요. 노새가 물 먹으러 갔다가 그냥 깊이 빠져버린 거예요. 폐쇄된 우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약 15m 되는 우물에 카이사르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폭이 좁아가지고 낑긴 거야. 낑겼단 말을 알죠. 낑겨가지고 기절했어. 노새가 떨어지면서 충격처럼 기절해가지고 있는 걸. 자, 저걸 이제 끌어낼 방법, 사람도 없고 끌어낼 방법이 없고 워낙 좁은데 확 끼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써 저 최하 기절이고 아니면 죽었고. 그래서는 고통 없이 묻어주겠다. 그러니까 폐쇄된 버려진 우물이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 불러다가 흙을 덮기 시작하는, 삽으로 흙을 퍼서 막 덮기 시작하는데 흙이 탁 떨어질 때 첫 번 흙이 톡 하니 지 머리에 닿을 때 이놈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예요. 보니까 지가 낑겼거든. 그리고 위에서 뭐가 막 떨어지거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이렇게 당할 수 없지. 그러고서는 이놈이 흙을 털어버리고 푹 털고 움직이잖아요. 발로 떨어진 흙이 이제 자기 밑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위에서 열심히 그냥 주인은 그냥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흙을 뿌렸겠죠. 근데 한참 있다가 뭐가 시커먼 것이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카이사르가 그 흙을 털고 밟고 그래서 주인님하고서 고개를 삐죽이 내민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 주인 이름이 야콥이라고 하는 건 압니다. 제이콥. 그래서 살아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다가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묻히는 자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꽃피울 수 있는 심겨진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묻힌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심겨진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러니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한 거죠. 이제야 내 직가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일 수 있겠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야말로 세상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못할까 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할 수 없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묻히는 게 아니다. 나는 심겨지는 거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묻히지 않으리라. 심겨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옥죄고 10년 이상 떠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항암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암치료 들어갔습니다. 항암치료 받고 이제는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지금 수치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면역체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제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치, 백혈구 이 수치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혈병이야, 백혈구. 백혈구 수치가 면역 체계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수치인 거예요. 현재 수치보다 너무 큰 수치인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는 그냥 고통 없이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두려움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입니까 묻고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는 기죽지 않고 곧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2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의사 선생님은 할도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안에 면역 체계를 2갑절로, 당신이 제시한 그 수치에 2갑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서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암 환자들이 되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나가 돌아다니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일어나서 산책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계속해서 좋은 자기에게 맞는 음식 먹고, 그러면서 그 기간, 그 조사받는 그 날짜에 맞춰서 열심히 움직인 겁니다. 그날 피 뽑고 검사하는데요, 딱 2배가 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백혈구 이 면역체들을 병사로 생각했답니다. 병사. 그러면 얼마 정도의 군대가 있으면 병을 이기겠냐? 돌아다니는 암세포 죽이고 흔적 다 없애겠냐? 2배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수치를 얘기하니까 2배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계속 상상한 겁니다. 몸 안에 군대가 2갑절로 많아지는 거. 저들이 제시한, 의사가 제시한 그 병사들의 숫자보다 배나 더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축복하면서 열심히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사람은 눌리면 눌리는 겁니다. 눌리면 눌리는 겁니다. 묻힌다고 생각하면 묻혀져 버립니다. 그러나 심겨진다고 생각하면 뚫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압력들 있죠? 도저히 이것은 벗어날 방법이 없고, 이것은 분명히 따져도 아무리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압력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보상할 겁니다. 2갑절이 되게 해서 수치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스룹바벨이 오늘 아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1차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죠.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이 3장에 나오고 4장에서 스가랴가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2사람에게 예언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지금 성전을 짓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단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면 총독자리 또 뺏기고 총독자리 뺏기면 성전 건축하려고 온 자기 목적이 다 그냥 상실된단 말이에요. 자격 박탈이 되니까 저들이 저렇게까지 압력을 넣어서 바벨론 황제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섣부른 보고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잠잠하게 한다고 중단한 것이 16년 동안 성전 기초는 놨는데 그 다음에 성전이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말하는 겁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는 된다. 하나님으로는 된다. 성령으로는 된다. 네가 안 돼도, 사람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렇게 격려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을 시켜버립니다. 대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대제사장 옷이 너무 낡은 옷,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대제사장부터 의의 의복이 누더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이 보좌 앞에 서 있고 사탄이 옆에 있고 다른 쪽에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환상 보는 것을 대제사장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좌절하고 자기 비하 속에,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격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러니까 옷을 다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랬더니 천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라. 또 입혀줍니다. 그것을 또 얘기해 줍니다.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 앞에 서서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겁니다. 중계방송 해주는 거예요. 입혀라. 당신에게 지금 의의 옷이 입혀졌습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는 떠나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의롭게 만들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 말아라. 죄책감을 더 이상 넣어줄 수 없다. 대제사장은 깨끗해졌다. 여호수아는 깨끗해졌다. 그러니 나의 일을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일어나서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다가 멈춰진 일이 있어도, 이제는 포기할 만큼 긴 세월이 지나버렸어도 여러분의 꿈은 아직 여러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여러분 안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라, 묻혀진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멘,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여러분이 주님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배경으로 안 되지만, 내 돈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 성격 내가 고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는 즉시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보여주고 나의 과거의 삶을 다 잊어버리도록, 내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른 사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나는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듯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했지만, 이 부족을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명예롭게 해주시고 모든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선한 삶을 사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선한 고백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시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음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이제 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묻히는 자가 아니라 심겨진 자처럼 말하고 심겨진 자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일이 될지, 아니 오늘이 될지, 아니면 일주일 뒤가 될지, 아니면 1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길을 여시고 내가 꽃피운 인생이라고, 살아있는 인생임을 보여줄 겁니다. 오, 살아있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네, 이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자신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살아있네. 이렇게. 거울 앞에서 말하십시오. 살아있다. 살아있네. 아멘. 조롱하듯 하지 말고 격려하듯이 말하셔야 합니다. 살아있네. 이거 아니고 살아있네. 이거입니다. 자, 시작. 옆에 분이 거울입니다. 거울 보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거울 보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살아있네. 뭐. 맹 선생은 왜 그렇게 해요? 살아있네. 왜 목을 베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매몰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는 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얘기한 다음에 뭔가 잘못을, 이렇게 리더니까 잘못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또 미안하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지적했나. 그럴 때 제일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괴로워할 걸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음향이 나가버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이상한 하워링이 들리고 막 통소리가 나고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꼭꼭 참고 주여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 상황을 어떡하나 그냥 목소리 안 상하 2부까지 갈도록 3부 갈도록 제가 목이 안 상해야지 그러면서 달순한 내 소리가 안 들려도 목소리를 이렇게 이 내 소리가 안 들리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막 커지거든요. 그럼 2부 예배 가기도 전에 목이 다 쉬어버려요. 끝난 다음에 또 부교역자들 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걸 확인 안 하고 세상에 얘기했습니다. 하고 나서 또 아이고 지야 또 얼마나 괴로울까. 또 그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나 자책도 되고 또 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워 할 거 생각하면 또 이제 저도 힘들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근데 제가 부교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묻히지 마십시오.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묻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묻혀지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압력은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목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낯선 그놈 목소리,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압력을 받습니다. 그게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아마 그게 제일 클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기가 센 사람은 괜찮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또 벌면 되지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은 나 때문에 가족이 어려워졌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가. 저렇게 못난 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자기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인 고난도 여러분이 이겨 서셔야 합니다. 절대 묻히지 말고 뚫고 나오셔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후도 또 내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묻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마음에 고통 있는 분들도 묻히지 마시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지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네.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살아있네.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나오죠? 이모티콘에 나오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영화에 나와요? 아, 무슨 영화에 나오나요? 범죄와의 전쟁? 아,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조폭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주여. 그래도 좋은 것을 저 어두운 쪽에서 먼저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니까 되찾아 옵시다. 살아있네. 네, 여러분 거울 보고 살아있네를 얘기해 주시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가 노인들 내년 1월까지 가족들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 노인들 어른들 잘 좀 기도하면서 잘 좀 보호하라. 내년 1월까지는 다 그러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 구봉서 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90세. 성이 90년 사는 거고요. 110면 100년 사는 거고요. 이 성씨를 좀 바꿔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오늘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서 우리 이선주 장로님 전화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고모님이 돌아가셨답니다. 83세신데 아마 막내 고모 정도 되시니까 우리 이선주 장로님 70 가까우시잖아요. 69세신가 지금 그러시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83세시면 13살, 14살 차이니까 막내 고모 되시겠죠. 그러니까 노인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게. 참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을 미리 하시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뭐 말 나오면 뭐 사람도 죽네,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시고 피할 자들은 피하라 그런 거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더 오래 사시도록 행복하게 사시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이건 무슨 불길한 이유 뭐 이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자꾸 이제 이상하게 해석해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님을 좀 신격화한다 그렇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심겨진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묻힌 자가 아닙니다. 심겨진 겁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살아있네 하고서 한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앞뒤로 살아있네. 자, 살아있네. 아, 살아있네. 꽃 피우면 되는 겁니다.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이아몬드로 탄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석탄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요. 석탄 손 들어봐요. 이정민 형제님 지금 저 집사안에 손 들었는데 방금 석탄입니까? 가뜩이나 시커먼 옷 입고 지금. 자,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다이아몬드로 탄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을 드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의 압력을 느낍니다. 오늘도 압력을 느끼고 앞으로도 당분간 압력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묻혀진 존재처럼 이제는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 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절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정도와 상관없이, 배경 상관없이, 돈을 가진 유무 상관없이 저는 심겨진 존재임을 주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심겨졌다 말씀하시고 이제 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저도 심겨진 존재로서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는 심겨진 존재입니다. 내 꿈이 살아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습니다. 내 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 번창의 생명, 축복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일어날 겁니다. 이제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땅 껍질을 뚫고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겁니다. 나는 심겨졌고 살아있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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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스룹바벨이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처럼 일어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처럼 저도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절망하지 않고 묻히지 않고 다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납니다.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묻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애굽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진가를 보여준 것처럼 아버지, 나도 그렇게 일어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것들을 던져버리세요. 무거운 것들을 뚫으세요. 무거운 문제를 마음에 두지 말고 뚫고 올라오세요. 뚫고 올라오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여, 나는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주여, 이 민족의 하나님, 4대 강국 안에서 아버지 묻혀진 존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날 겁니다. 아버지, 한반도는 일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묻혀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통일을 이루어내고 통일 안국으로서 열방을 위하여 우뚝 서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내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내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자기 영혼을 축복하세요. 자기 영혼을 축복하세요.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마음아 살아날지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두갑절로 내게 부으실 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내 모든 것들은 살아날지어다. 내 재정도 살아날지어다. 내 자녀들아 살아날지어다. 내 자녀의 마음아 살아나라. 내 자녀의 심령아 살아나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샤마마 강바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삶들아, 내 삶들아 살아날지어다. 내 꿈아 살아나라. 내 꿈아 살아나라. 주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선한 꿈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한 꿈을 살아나게 하시리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꿈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신앙을 살아나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함을 살아나게 하시며, 나의 믿음을 살아나게 하시며, 나의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며, 내 모든 좋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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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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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뚫고 일어납니다. 위대한 복이 나타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나눌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을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이 흘러나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도록 나누게 될 것임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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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